이사야 4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행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항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강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가, 믿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온 땅의 백성들에게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왜 이스라엘에게만 역사하셨느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장 작고 약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크게 사용하신 하나님, 크게 그 작고 볼품없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크고 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누구처럼 이스라엘과 같이 크고 강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지만 또 이스라엘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나라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온 땅의 백성에게 찬송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시기 하여서 오늘도 용사같이 전사같이 행하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온 땅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참 그런가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참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근데 다른 때는 다 내 기도 들어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정작 필요할 때는 하나님은 잠잠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많이 계십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해요? 하늘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크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얼굴을 구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어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응답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이유는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을 통해서 받은 것이 있다면 참 그것을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귀해도요,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참 많이 덥죠? 그죠? 더워요? 안 더워요? 어제는 그래도 좀 구름 껴서 좀 그랬습니다만은, 34도, 35도.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죠?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뜨거울까요? 그게 우리가, 네? 환경을 오염시키고, 공해 때문에 그렇다 얘기합니다만은,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귀한 것인데,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오염되어지고, 자연이 훼손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귀한 함부로 쓴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는 거예요. 그냥 주어졌으니까 그런 공기 귀하게 여겨야 안 여겨요?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 귀하게 여겨야 안 여겨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 공기 없으면 죽어. 그런데 공짜로 주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너무 그냥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합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그냥 우리 너무 간단하게 받잖아요. 뭐만 믿으면.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게 맞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받으니까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그냥 쉽게 내가 힘들면 에이 포기하고 저 버려버리고 그런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잠시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때 그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전에 그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바로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애굽의 우상들이 그들의 신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애굽의 그 화려한 문명 가운데서 그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때 어떨까요?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가 크고 귀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알아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에서 계속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어때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구원의 은혜가 크고 귀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책망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어렵게 하십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왜 지금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왜 가만히 계셔요? 내 힘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서 어때요? 내 힘으로 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봐. 아니면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가 봐. 하나님 나를 도우실 수 없는가 봐. 그래서 하나님을 무기력한 신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무엇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동안 그 모습을 이제 우리는 참 힘들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는 어떻게 일하실까?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애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실 때는 용사같이 전사같이 전쟁터에서 그냥 무조건 앞으로 돌격해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싸우는 그 군사의 모습으로 용사의 모습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어떡하다고요? 오늘 그 모습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그런데 오랫동안 참았지만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는 어떤 모습을 일하시느냐?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일하실 때 어떤 모습이냐? 해산하는 여인같이 일을 할 것이다 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아이를 낳는 것이 쉽지 않죠. 특히 이제 극렬한 고통을 인하여서 거친 숨을 내쉬고 또 심장박동도요 어떻게요? 일정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 그 시간 동안 해산할 그 시간 동안 체력이 완전히 이를 정도로 그래서 거의 죽을 힘을 다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때 여인이 어떻게 돼요? 아이를 낳을 때 잠깐이라도 힘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어떻게 되어져? 위험하게 되어지잖아요. 저도 몰라요. 그냥 책 읽고 책이 이렇게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아직 힘을 줘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조금이라도 힘을 빼면 어떻게 아이가 죽을까 봐 겁이나 죽을까 봐 염려돼가지고 어떻게 누구말 때도 힘을 줘서 아이를 밀어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는 어떻게 쉬지 않고 일하신대요. 해산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쉬지 않고 숨을 헐떡이면서 온몸에 다 모든 힘을 다해서 어디요? 그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방법,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과 같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오늘 16절 말씀과 같이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강명이 되게 하며 그분들을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참 우리가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모든 것을 밝게 해 주신다 말씀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떡한 사람,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어지면 쉬지 않고 끝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신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사람이 조각하고 만든 우상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내 생각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 내 생각대로 해주시면 얼마나 믿기 쉬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생각대로? 하나님 생각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힘든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참고 기다려요.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에요. 좋은 것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그 믿음이 있잖아요. 좋은 땅도 어떻게 되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어떻게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자, 하나님 없네 포기하고 세상이 만든 우상 섬기는 것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